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은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잊고 살아가고, 또 어떤 경우는 성령님의 은사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져서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충만이 있는데,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자신께서. 그거를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왜 불세례라고 하느냐?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불같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소멸시키고 없애는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면은 그 성령님은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셔요. 그걸 확실히 해야지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이 떠나갔다 다시 왔다, 떠나갔다 다시 왔다, 그런 줄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불완전한 흔들림이 그런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훌륭하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변치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도록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떠나가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외면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외면하시고 아무 감동이나 느낌을 안 주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떠나간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마귀 악령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은 다시 내주하신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아 그래, 네가 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지 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 자체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들이에요. 은혜를 카리스 또는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카리스마톰 이렇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선물들. 그런데 이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망할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귀나 뱀이나 독수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에게도 영적 눈이 열리게 하고, 또 사람의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어떤
선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은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7절에 그냥 7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서 성령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제 자기 생활에서는 나는 성령님의 은사를 못 받았어. 또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 교만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가다가 망하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또 직분이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 다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역사의 모양, 내용이 조금씩 달라도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의 내용 여러 가지라 했는데 그건 어떤 것들이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가장 중요한 지혜는 천국 복락을 누리는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 서울을 갑니다. 서울을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바르고 쉽고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지혜예요. 그렇다고 할 때 천국을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바르고 쉽고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어떤 지혜로 그걸 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값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또 내 죄값을 다 해결하고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을 하셨고, 또 승천하심으로 나는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구나. 그런 뜻을 깨달았다면 그건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복락을 누리는 지혜, 가장 안전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좋은 지혜를 얻은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그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믿는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가? 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최고의 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걸 믿게 됐으면 그거는 뭘 받은 것이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육신 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는 주의 좋은 작은 아이라, 주의 백성들을 출입하는 것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 네가 왕이 돼가지고 원수들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너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를 구하니 좋다 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두 여자가 같은 날에 아이를 낳는데 몇 달 키우다가 하루아침에 보니까는 품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옆에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옆에 여자 깨워가지고 너 왜 네 아이를 나한테 주고 내 아이를 네가 품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내 아이다. 이게 내 아이다. 살아있는 아이야 내 아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가 그러면 우리 왕께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근데 솔로몬 왕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뭐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없고 그때 당시요. 또 고문을 해가지고 실토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죽은 아이는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갖다 대버려라. 문제는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해결책이 있다.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반절 딱 쪼개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면은 아, 이거 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왕이여 참으로 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도 좋으니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어떤 일을 가장 좋고 안전하고 쉽고 바르게 해결하는 지혜를 거기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나마라도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은사, 지혜하고는 관계없다.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 그거예요. 아, 나 같은 것에게도 예수님을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구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적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어떤 국가의 헌법이나 방역법이나 또는 어떤 제도나 그런 것보다 최고 권위, 최고 높이 계신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로 가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 최고 학부를 다니고 율법과 모든 신앙의 어떤 행위에 흠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과 그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제도나 법보다 인간의 도덕적, 철학적, 윤리적 그런 깨달음보다도 최고의 높음이시다. 그래서 천하 만물은 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지식. 이렇게 믿음으로 깨닫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영적 지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국가의 헌법이 더 높다. 인간의 제도,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어떤 제도가 더 높다. 그걸 더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이미 성령 세례 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셔요.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믿어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믿었지만 의심되고 갈등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무심히 지나쳐요. 그런데 어떤 날 아하, 이 말씀은 그런 뜻이구나.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것은 자기가 착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믿지 못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인데 어떤 날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착해서 뛰어나서 그렇게 믿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대개 병 고치는 것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낙심이 되고 근심 걱정에 밤잠을 못 자고 또 영혼의 병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 갈등을 하는 영혼의 병. 그런데 어떤 날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벽 같았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영적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능력 행함을.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깔끔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잘했다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능력 있네. 큰 일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가정의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쉽게 잘했다면 그건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는데 맡겨줬는데 감당도 못하고 찔찔 매고 질질 끌려다니고 실수나 하고 그러면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맡은 일,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사회적 일이든 교회일이든 깔끔하고 안전하게 잘 감당을 하고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들 분별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마귀 악령의 유혹이나 이단 사이비한 것들의 미혹을 여러 번 받으셨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그것들에게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켜온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영들의 미혹이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신천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여호와 증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성경 말씀에 없는 지금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럴듯하지만 그건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묵상 또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날 참된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이단들의 미혹, 악령의 술수에 여러분들 자신도 빠져가지고 지금 이단에서 헤매고 망할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방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어 외에는 다 다른 지방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밖에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배울 시간이 없고. 근데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걸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메소포타미아, 갈라디아, 아프로도기아 여러 곳에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때로는 영적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주신 은사가 있고 마귀나 또는 자기의 착각 속에 방언을 하면서 그거를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방언 통역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방언은 우리나라 말 외에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고 한다면은 그거는 방언이에요. 배워서 하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영어를 배운다, 일본어를 배운다, 중국어를 배운다. 그건 배워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한 20년 전에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우리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 한족들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모르고. 근데 가서 전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방언이 주십니다. 중국말. 그래가지고는 그 중국 사람들 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중국말로, 중국 언어로 듣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에 합당한 방언과 방언 통역이 아니고 오늘날은 마귀와 그 사이비한 것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방언은사라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통역도 일어나고 있는데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어떤 교회에 아주 신령한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방언도 잘하고 방언 통역도 잘해가지고는 그 권사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또 말했죠. 제 바로 손에 누나도 순복음교회 있으면서 방언, 통역, 예언, 투시 어디서 뭘 하러 왔다 그런 것까지도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는 장로교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부목사로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신령한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방언을 하면 방언을 통역해주고 그래서 이 신앙의 정도를 시험 받는데 조심하라고. 근데 이 부목사는 사실은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시험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왔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헬라어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익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이제 그 교회 가서 부임해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각자 막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또 그 신령하다는 권사님과 막 방언 이제 통역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제 부목사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부목사는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테르 헤몬 호엔토에스 우르나리스 하기아스 데토토 오노마스 엘데토에 바실라이수 이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 그분이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은 여자를 조심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령하다고 한 것이 얼마나 자기는 충만하고 그냥 만족하게 지금 높임받으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이었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함이 이렇게 어리석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방언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자기가 배우지 않았지만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백성들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언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도를 했는데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배우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언어로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의 지식, 지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5마디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예언의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장래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장래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데 그것이 백발백중 맞아져야지, 얼마나 맞고 얼마나 맞지 않으면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사기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감농을 비롯해서 또 뭐 세계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 어떤 예언록,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다, 별별 소리들이 다 많은데, 현재에도 내가 예언기도 해주마, 예언기도 받았다. 그래서 뭐 사람의 어떤 앞날의 좌우에 대해서 승진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합격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당선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별별 그 예언을 다 하고 기도를 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점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점 잘 치고 앞날을 내다보면 왜 길가에서 점이나 치고 다른 사람 운수나 봐주고 겨우 몇 푼씩 얻어먹고 사냐, 그거예요. 그렇게 잘 알면은 주식 뭐가 오르겠다, 석유가 어디서 나온다, 어디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 그거 알아가지고 그거 해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 예언이라고 할 때는 100번 말씀했으면 100번 말씀한 다 이루어지고 성취돼야 된다. 근데 그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도 예언이에요. 또 구약시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언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언이에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도 예언이에요. 예, 예수님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지옥 멸망 안 나고 천국 가는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이 예언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거 예언은 전부 사기치고 사람 속여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 이 외에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잘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 잘 섬겨요. 그것도 그 사람 본성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착한 마음 주시고 이웃을 잘 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어려움 당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 잘 위로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일도 성령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그것도 다 누구의 선물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도 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어떤 도덕, 철학, 윤리,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지식을 얻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마음속의 슬픔과 어두움도 몰아내기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완전하게 잘 감당해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고 말씀을 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면은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한번 임하시면은 절대 오고 가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때로는 필요한 선물들을 주신다. 그래서 나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특별히 믿음 좋은 목사나 누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나만 받았다. 그리고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졌는데 그것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나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또 이런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때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야지 돼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여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올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우리 현실의 영육간에 필요한 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당할 일들을 승리적으로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 비판, 시비를 걸어서 다투고자 하는 것, 또 정죄, 너 잘못됐다, 죄졌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은사이겠습니까? 마귀의 충동이겠습니까? 마귀의 충동입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함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알고 자신은 충만해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한평생 믿어도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서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불순한 일들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착각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거리낌없이 행하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제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제일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12장 제일 끝에. 자,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27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일부 몇 사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한 자이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야? 바로 그 다음 1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 누구나 사모해야 할 은사, 그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럴 게 아니고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한번 오시면은 절대로 오고 가나 변치 않으신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유면하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 그때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다짐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 때를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특별히 신령하게 잘 믿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나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그래서 현실 삶에서 필요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살아가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자신의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이미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저희가 안 받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잘 살펴보니 저희도 은혜의 선물을 여러 번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받는 줄 알고 나는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한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현실의 삶에 필요한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사를 구해서 저희 감당할 일들을 죄짓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